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나만 장군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설명서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귀하게 보시면서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한 나머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되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나만 장군 이야기는 비록 이렇게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나만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의 이력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 총사령관입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조국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런 천하의 나아만 장군에게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한센병으로 알려진 나병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현대에도 고치기 힘든 질병인데 나만이 살던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이 나균이라고 하는 것, 이 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신경조직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 신체 일부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을 영적인 질병인 죄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죄라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치명적인 질병인 죄에 걸려들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결국은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인 이 나병의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의 문제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생들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인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어찌어찌 해갖고 이스라엘의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만이 보여준 이 두 가지 태도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은 엄청난 금액의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 6천 세겔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6천 세겔은 오늘날 키로로 따져보면 금 70kg를 가져간 겁니다. 요즘에 1kg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시세를 제가 찾아봤더니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6천 세겔이면 이 금덩어리만 해도 50억 이상을 들고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은 10달란트와 옷 10벌까지 더해 갔으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준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고 지금 찾아간 거죠. 이 금액을 들고 가면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금액, 내가 준비한 이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일 수도 있고, 자기 스펙일 수도 있고, 자기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만 장군이 싸들고 간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엘리사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출중한 탁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선물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만 장군과 같은 우리 인생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는지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말들과 병거를 앞세운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VVIP로 대접해 달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반응이 옵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안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병이 깨끗하게 낫겠다고 말을 전해라. 이런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서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떤 위상인지 모르겠지만 날 이렇게 무시해?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로부터 등을 돌려갖고 마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갔던 안타까운 젊은 부자 간원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실력자고 능력자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나아만은 소위 상위 1%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그래서 항상 상위 1%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던 나아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막 터지기 직전의 풍성처럼 자신의 자만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려져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한껏 부풀려진 자신의 자만심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그 한껏 부풀려진 그 자만심,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죠. 꼭 이런 상위 1%의 어떤 특권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갖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선하고 양심이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뭡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난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왜 싸잡아갖고 다 죽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한껏 부풀려진 내 자만심과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면서 보여줬던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골림돌이 되는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스스로 또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불치병인 나병과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혹시 나만 장군의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은 자신의 불치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나만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도 기적이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치유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을 몰랐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 속에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집에 노예로 있던 이름 모를 히브리 노예 소녀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 아내의 도움도 있었죠. 또 그 다음에 그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준 아람 왕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딱지가 나갖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 그 주인을 붙잡고 종들이 충성스럽게 아주 진심 어리게, 아니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깟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거 뭐가 어려워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했던 종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다 합력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을 만드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합력해갖고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그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이름 모를 히브리 노예 소녀가 없었다면 결코 시작도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나만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는 이름 모를 히브리 노예 소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가 이 히브리 노예 소녀가 어떻게 나만 장군의 집에서 살게 됐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나아만이 있지 않았겠어요? 군대 총사령관인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갖고 어느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쓰는 장정들, 어른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동네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약한 소녀들만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정황이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에게 나아만은요, 어떤 인물입니까? 철천지 원수 아니겠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를 불태워버린, 그래서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린, 특별히 자기 부모도 죽여버린 철천지 원수가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 노예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자기 주인의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히브리 노예 소녀의 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시작도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의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가 희미한 그림자가 돼가지고 장차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만의 불치병인 나병은 이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 가장 치명적인 불치병인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들려질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이름 모를 히브리 소녀 노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녀의 도움을 받아갖고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과 그 처방전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죠. 10절과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요단강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뭘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아무리 인생들이 능력이 출중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도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병보다 더 치명적인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훗날 요단강에 내려가신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몸을 담그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입니다. 죄 지은 자들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 나만 장군이 몸을 담궜던 요단강에 당신의 몸을 담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나만 장군은 자신의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야 했지만 우리의 최악의 불치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망률 100%, 감염률 100%인 최악의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7번씩 못 바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주 전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는데, 이 치명적인 독소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이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그 무엇이 덧붙여질 것이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 오히려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거다, 그 능력을 반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모습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만이 이 기쁨에 겨워갖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정말 불치병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갖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나만이 병을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깨달아 알게 됐어. 내가 이제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이 치유의 기적이 나아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 놓는지 두 번째로 15절 17절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을 이 15절 17절 보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라고 얘기해요. 고침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만심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나아만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질병을 고침받고 자신의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낮아졌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끝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치유의 기적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치명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던 우리들이 성결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기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추구하던 우리들, 그러나 믿음의 시야가 열리고 나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영생의 가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병을 고침받고도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겸손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흙을 싣고 간 이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고국 땅에서 이제 다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제는 구별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나만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더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더 겸손의 사람으로, 얼마나 더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병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 정도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변화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절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참된 믿음, 참된 겸손, 참된 경건의 이 복된 열매를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